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통계는 진리요 지혜요 훈계요 명철이다. 진리는 사고서 팔지 말아야 한다.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리실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6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곡식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진정 먹어야 할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것은 그 양식은 반드시 사야 합니다. 산다는 의미는 물물교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실질적 주인이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택권을 들여서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존재라는 것을 다 예수께 바치고 그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통제가 예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성품으로 삽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분해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아무리 생명을 주어도 바퀴벌레 집밖에 못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각기 생명을 주어도 그 짓밖에 못합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부패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혼은 심판받은 대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앞에 인생을 바친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준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영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성품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주시는 통치를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페 본질로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직접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식상 중보가 아니라 실제상 중보가 되셔서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성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인간을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게 하시는 유일무이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인간에게서 예수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뺏으려고 하니까 짐승, 인간의 정권이 필요하겠죠. 북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죽이죠. 겁나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예수를 뺏는 정권, 또 사람에게서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또는 바깥에서 사이비로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죠. 사람에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속에 자리 잡으려는 마귀의 미혹과 모든 눌림 다 떠납니다. 그래갖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다 바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 선택권을 바치고 운전대를 바치고 자기 소유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예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팔아먹지 않도록 소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유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평생 동안 달려들어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달려들어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방법에서 그것들의 전략 전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예수님 통제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통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주면 결코 뺏기지 않아요. 팔아먹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반역하지 않아요. 폐역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은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와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경제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가 되자 그러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만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면 통제받는 그 자체가 자기를 예수님께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팔아서 통제 양식을 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죠. 흰백자 쓰면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예.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이거죠.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된다고 하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사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가페 불이라고 그래요. 또는 예수님 성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성품을 불같이 내 속에 전이해가지고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돼서 완전히 예수님 성품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통제가 된 거예요. 내 성품은 다 죽고 내 속에 예수님 성품만 계셔갖고 예수님 성품은 오로지 아가페 사랑에만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무서운 거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13장 8절 요한계시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운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예수 생명 그 성품에 통제받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생명이요, 또 훈계요, 명철입니다. 그분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못에 던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통제받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에서 그 성품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하나님 생명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시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죠. 그래갖고 죽은 자들은 이제 아담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죠.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갖고 심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하죠. 육체까지 영생을 해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자는 또 이제 육체까지 부활해서 그 불못 속에 들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거를 많이 누리는 자들만이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내주고 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삶 속에 자기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죠. 영원히 뺏길 수 없도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팔아먹을 수 없도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배신할 수 없도록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예수한테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통제를 받아서 이기면 이제 확증을 주셔요. 그렇게 확증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것입니다.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따라서 그 통제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들어가서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또 확증을 받으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자기 것을 지켜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3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귀신과 마귀의 영멸이라고 합니다.
멸망이라고도 하고요. 그것들의 존재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것들이 있는 곳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것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귀신의 소굴이 되고 마귀의 수적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주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각성을 받아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을 주신 겁니다. 선택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삶, 내 존재를 예수한테 바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를 통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행동만 하십니다. 하나님 성품대로만 사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생명이지만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존재는 그 생명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그 생명의 그 성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그 생명의 그 성품.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과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족속과 그리고 귀신과 마귀한테 묶여 사는 족속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이분법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과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족속 이렇게 이분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대로 행합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는 그 권능,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사고서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사야 되는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안 삽니다. 안 사고 인간의 세상에서 육적인 양식만 사고 육적인 피로만을 위해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에 통제받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십니다. 인간 속에 오시려면 그의 죄가 용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운전대를 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예수 고풍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생명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식물을 요구하죠. 영의 생명은 영의 식물을 요구하는데 영의 식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치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이건 진리예요. 영원히 불멸하는 진리거든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진리를 아주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여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사는 세상을 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광야가 마치 백합밭처럼 장미꽃밭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깨우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거든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부패해지고 망해갑니다. 거기에다 이제 귀신이 더 변질되게 하죠. 마귀가 수적으로 삼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귀신은 그 자체가 멸망이거든요. 그것들하고 붙어있는 한은 그거는 멸망입니다. 아주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가치를 깨닫는 성령 각성이 절실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로 파고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사야 돼요. 사야 그 속에 감춘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만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 나라의 국가 계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국가 계속성의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질 않아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는데 어떻게 국가 계속성이 이어집니까? 썩어짐에 의해서 끊임없이 국가는 망가지는데, 그래서 국가 계속성을 하려면 계속성은 예수님밖에 없죠. 영생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건 영속성이죠. 그래서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창조자요, 만유의 경영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통째를 받으면 나라의 창조와 생산의 역사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니까 그를 이길 자가 없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있어서 지구의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감춰진 이 위대한 비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자기 생명과 소유와 인생을 다 바쳐서 이것을 사게 됩니다.
뭐 진주를 만나는 그 장사도 그런다고 그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렇게 주님께서 사서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올 것이요. 네, 그래서 값없이라는 건 세상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뜻을 강조하는 거죠. 네, 저 받으면 영원히 예수님께 통제받아야 돼요. 네, 영원히 통제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 이겁니다. 세상 돈 안 받을 테니까 오라 이겁니다. 이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난다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장 지극히 작은 종이라도 저의 심정은 마치 뭐냐면 지하철 앞에 나와보면 그 할머니들이 그 바구니 하나 놓고 장사하는 그 수준이 있죠. 제 수준이 그런 수준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저 나름대로 깨달음 받은 거 이렇게 팔아야죠. 곡식을 내지 않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요. 요거 잠깐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에게 성품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자꾸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다가 결국은 자기 부패한 심령, 귀신에게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서 그 세상은 망하죠.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갑입니다. 나갑인데요. 이 나갑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문으로 나가라 하는 게 그걸로 순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필자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주는 나가야죠. 들어오면 안 돼요. 나가죠. 그럼 나가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사람마다 나름대로 얘기하겠죠. 저는 우리나라 언문은 히브리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 저주예요. 저주는 나가야죠. 들어오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이게 나가야죠. 나가. 사바입니다. 사바. 사바죠. 그거 사바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있죠. 우리 한국말 거의 비슷하죠.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거는요. 요셉이 곡식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제 읽어보면 생각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이렇게 양식 사려고 요셉에게 왔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친한지라. 예, 엄청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죠? 예.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그러되 돈이 친하였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친하였으니 내가 너희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댔고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리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횡패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물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다 팔아서 양식을 사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요. 다시는 예수를 택할 수 없도록 사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했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놉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놉을 먹음으로 그 전제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제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릅니다. 예, 이렇게 종으로 다 갖다 바쳤어요. 너희 몸과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그랬어요. 너희 몸과 전지를 샀노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통제를 얻으려면 우리 삶을 다 바쳐야 돼요. 예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절대로 예수를 뺏길 수 없도록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다 팔아서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팔아서 얻는 사람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면 완전히 그의 성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우리 생각합시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마귀 생명에게, 마귀 성질에게 눌려가지고 망합니다.
마귀 성질에 눌려요. 귀신의 성질에 눌려서 망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채워져 있는데 마귀가 들을 수 있나요? 귀신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청정이죠. 청정.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먹어도 죽잖아요. 그거 의미가 없죠. 그때뿐이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의미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데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성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통제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물 교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를 안 뺏기고요. 예수의 각성을 알아야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를 뺏길 수가 없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니까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영화로움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기 전에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무한폐림이 돌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해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수님 앞에 통제받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로 가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예수님 말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은 인간을 둘러싼 만물이 다 인간에게 복이 된다 이겁니다. 인간에게 즐겁게 헌신한다 이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나 예수의 성품으로 안 살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 지옥 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인간에게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란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미혹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사이비가 창궐하고 인간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것은 교주죠. 예, 그런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어둠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대한민국 하늘에 비춰져야만 미혹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의 얼굴의 빛이 대한민국에 비춰지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부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네. 예,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 새끼들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게 미혹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통제의 고품, 또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일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넘치게 비치면요 미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신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이 혼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분명한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을 받으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열풍이 불어야 돼요. 그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 대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빨갱이들을 풀어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치를 않아요.
하나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현재 저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고 나라만 건져달라고 그래요.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먼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러면 그 비춤 속에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갖고 이방 세계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대한민국 하늘에 예수의 얼굴빛이 가득 차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가지고 아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 썩어짐에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 성질에서 벗어나서 나라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얻자. 예수의 통제를 받자. 예수가 곧 생명, 하나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니까 그분을 얻자. 그분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지혜요, 훈계요, 명철이고 진리니까 그분을 얻자. 그분을 얻고 팔지 말자 하는 이런 경주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경주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주를 일으켜서 달려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부지런히 구하자는 겁니다. 구하면 우리 거 아니겠어요. 받은 만큼 자기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거고. 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성질에 눌린 자들, 귀신에게 이끌리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면 후손들이 복을 받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복받는 세상이죠.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는 통제를 천국 밑에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 땅의 이세벨을 예수 이름으로 쳐버려야 돼요. sultan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통제받는 길로 진군합시다. 미혹받아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대한민국 가가호 방방곡곡에 가득 차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모든 미혹이 떠나가며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성품 통제죠. 그 성품 통제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러움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의 성품 통제를 안 받으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억제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 타락한 성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타락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망라해서 적어놨거든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청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느니라. 예수 생명으로부터 오는 통제력,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들의 이 정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국가 계속성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국기도라는 것은 예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거예요. 성령 통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 더러운 육신의 성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의가 사람마다 나오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회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빈 자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가 없으면 전부 다 이런 사람으로 전락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통제는 곧 성령의 통제입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육체의 욕심들이 있죠. 그것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성품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만 나와요. 인간의 육체에서.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서 그래요. 인간의 육체가 생물학적 본능으로만 행동하는데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억제를 못하니까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인간의 모든 육성, 악성을 마귀, 귀신 다 쫓아내고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렇게 성령의 통치 없이 사는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복된 나라로 만들고 싶으면 지도자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요, 그 중국한테 나라 다 팔아먹은 짬짬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먹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놔도요, 그 국민들이 다 부패해버리면 그 나라 망합니다. 물론 뭐 전임자들이 다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아. 이게 멸사봉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 하나님 아카페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해서 멸사봉공을 이루게 하셨어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정말 멸사봉공으로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고 그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국민을 섬겨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의 강조입니다. 오늘은 곡식을 파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팔고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 예수를 팔아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소유로 삼도록 주 예수께 드려지는 성민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소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이 예수의 소유로서 분리될 수 없도록 구해서 받은 다음에 그 원하는 사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자꾸 이렇게 벽돌 한 장 쌓듯이 예수에게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북한 1천만 이래갖고 우리 성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다가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핸드폰 번호, 또 감사한 건번호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러 없고도 제 목소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까배로 예수 팔아먹지 않는 영원한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삼는 이 작업에 성공해요. 대한민국 3천만, 또 북한 1천만, 합쳐 4천만이 먼저 그렇게 되어갖고 전 인류를 향하여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20억, 30억 그냥 예수에게 묶이는 거룩한 족속들이 이 지구에서 예수 안에서 곡식이 소출되듯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시작합시다. 성령 각성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그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끌어당기는 유일무이 척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